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 5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회복의 일에서 주님은 그분이 사람들의 인성이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인성으로 취하는 한 백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된 사람들로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고 심지어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성으로 취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주 예수님께 와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으로 언급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두렵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합당한 사람, 심지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한 증거가 될 것이고 원수의 입은 닫힐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원수와 성도들 사이의 영적 전쟁은 신성한 능력에 달려있기보다 합당한 인성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원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행함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서 만일 우리가 인성이 합당하지 않다면 사탄을 패배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인격이 되시고 그분의 인성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그러한 합당한 인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은 그러한 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국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젊은 세대 가운데 왕국을 가지시려면 구속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인성을 취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인성에 의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균형이 잡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인간 미덕이 필요하며 이 모든 합당한 인간 미덕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합당한 인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일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세대 동안 교회를 속여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인성을 소홀히 한 채 신성한 방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쏟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생활에 대한 그분의 회복을 강화하시기 위해 회복하신 또 다른 항목입니다. 합당한 인성이 없다면 각 지방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사람들은 인간 존재 안에서부터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처신하는 법,
옷을 입는 법, 서로를 대하는 법, 가정 생활을 꾸리는 법, 일상 생활을 해 나가는 법은 참으로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끝에 이를 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이기는 이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자격을 갖추게 됩니까? 나는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힘입어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수치스럽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인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합당한 매일의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생활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는 참으로 수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참된 자랑이 될 것입니다. (1년 1독) 구약 레위기 14장, 신약 마가복음 3장.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일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3장.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십시오라고 하신 후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매우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그대의 손을 펴십시오라고 하시니 그가 펴자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즉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시어 바닷가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듣고 몰려왔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것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해 두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만지려고 밀어 닥쳤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더러운 영들을 여러 번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왔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사도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위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해진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더해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성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다시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섰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가 미쳤습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 왕국이 서로 싸워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설 수 없고 한 집이 서로 싸워 갈라지면 그 집은 설 수 없으며 사탄도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갈라진다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됩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없으니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들과 신성 모독도 다 용서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셨다고 그들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불렀다.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입니까? 라고 하시고 자기 주위에 둥글게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하나의 강과 한 나무 이는 곧 낙원의 특색 음식과 생수 공급해 사람을 살게 해 사람의 양식 되시려고 하나님 예수 안에 왔네. 지금은 주님 그 영 되어 무한한 공급이 나무는 생명 양식들 영광의 그리스도니 하나님 풍성 누릴 때 만족함 얻게 돼 사람의 양식 되시려고 하나님 예수 안에 왔네. 지금은 주님 그 영 되어 무한한 공급이 강물은 우리 영 안에 공급이 되려 오신 영 우리가 풍성 채울 때 거룩함이 이루어져 사람의 양식 되시려고 하나님 예수 안에 왔네. 지금은 주님 그 영 되어 무한한 공급이
막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백성을 연식히셨네.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기뻐하는 백성 훈련하라. 모든 시간 하나님 본성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우린 할렐루야 백성. 하나님 만족만이해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 만족 위한 번제물. 우린 할 수 없네 주의할 수 없네. 하지만 번제물 취하리. 번제물인 그리스도 취하라. 절대적인 삶을 위해 태워지라. 죄가 되라. 새 예루살렘 되도록. 소재물인 그리스도 꼭 온전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히 합당한 인성. 영을 사용하여 말씀 안에 그 영 접촉해 예수로 조성해. 예수님의 인간 생활 우리의 인간 생활이 된다네. 그리스도 먹음으로 그의 재생살이 된다. 화목제물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교통 가운데 공동의 누림 갖게 해. 우리 잔치교회